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잡으면서 아브라함의 받은 복을 추적하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가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것은 없습니다. 새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든 사람들이 이미 걸었던 길 혹은 모든 사람들이 이미 시행했던 것을 우리가 뒤따라가면서 보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것이 이제 소리길이었는데 오늘날에는 고속도로가 떨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는 것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 너희 천국 오고 싶으냐? 나를 한번 따라와 봐라 말입니다. 너희들이 능력을 행하고 싶으냐? 나를 한번 따라와 봐라. 내가 한 대로 한번 따라와 봐라. 나의 기술 모습 한번 따라와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일했는가를 한번 따라와 봐라. 그리하면 답이 거기에 있다. 우리는 시작도 하기 전에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답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심서 빼앗는 천국은 심서 빼앗는 자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어디에 축복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노력하는 자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게으른 자여 계명하게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를 먹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원하는가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는 누군가를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모델로 삼아라 그랬고 바울도 이렇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예수님을 직접 본받기가 힘들거든 나를 모델로 삼아서 한번 살아봐라. 그리하면 내가 본 천국도 너희들이 볼 수 있을 것이고 내가 받은 은혜도 너희들이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내가 받은 능력도 너희들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이제 그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너 심서 대장부가 되라. 나같이 한번 살아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내렸던 복을 너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자기 아들에게 유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가 봐하시는 대로 영과 육이 갈라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까 앞에를 보시면 롯이라는 그 자기 조카가 육신의 복이 좋은 대로 너는 자하면 우하고 우하면 자하리라 하니까 이게 쑥 둘러보니 이 땅이 살기가 좋겠고 양치기가 좋겠고 이 땅에 살면 부족함이 없겠다. 문화도 발달됐고 여러 가지 사람도 많이 살고 그래서 부가가치가 많겠다 해서 이 롯은 그 소할 땅을 택하고 쫓아가 버렸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헝빈 들판에 서서 지금 항망하게 서서 가지도 못하고 서서 지금 이제 나는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한다 그랬고 우하면 자한다 그랬으니까 네가 소할 땅을 찾아갔으니 소할 땅 반대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좋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명하십니다. 너 바라보라. 그리고 너 사방으로 돌아보라. 그리고 이 땅이 네 땅이다. 인간 보기에는 이 땅이 형편없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내가 너를 위해서 숨겨놓은 땅이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거나 복음서에 보면 숨겨놓은 보화를 찾은 사람이 형편없는 그 땅을 온 재산을 다 들여서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뭐 소를 팔고 다 팔아가지고 형편없는 그 밭을 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아니 저 밭이 무엇이길래 곡식도 별로 나오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밭인데 그것이 무엇이길래 저처럼 올인하는가? 왜 다 팔아가지고 저 땅을 사는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알아요? 자기만 알아요. 땅 산 사람만 알아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땅보다 자기가 판 것보다 엄청 많은 땅을 살 수 있고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보화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준 땅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받은 복을 한번 추적해보자. 추적해보자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도 그런 같은 복을 좀 한번 받아보자. 오늘날 이 땅은 사람들이 복에 목말라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육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을 이해하시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성경에서 복 받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 아브라함이 뭐 모든 것 전체를 다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보다야 성경에 보니까 많이 믿는 사람들보다야 더욱더 많은 복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편적인 삶을 살기는 살지만 그러나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일까 해서 아브라함의 그 복을 한번 이게 논해 보았더니 저는 세 가지로 논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 두 번째는 땅의 복, 창대의 복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 자녀에 대한 약속의 복입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이 세 가지 직접적으로 연관된 영생의 복,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너를 내가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이제 이사야서 43장에 야곱에게 주신 말씀처럼 야곱아 이스라엘아 넌 내 것이다. 이 복, 이 복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어요? 떠나지 않겠다는데. 그래서 이 복, 구원의 복입니다. 분들은 땅의 복을 주지 않습니까? 땅에서 잘 된단 말입니다. 너 이 땅에서 잘 될게 어디 가든지 네가 머무는 땅은 복을 받게 돼 있어. 네가 머무는 장소는 복을 받게 돼 있어. 그래서 네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 세 번째는 미래, 너만이 아니라 네 자녀들, 나오는 자녀들에게 내가 어마한 복을 내가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걸 보니까 크게 우리가 아브라함을 논할 때에 아브라함은 받은 복이 첫째는 구원의 복이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창대케 두는 창대의 복이고 세 번째는 미래적으로 먼 날 예수님까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까지를 바라보고 있지만은 후대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부르심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2장 1절 하나님께서 아직 그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갈대아 우루 우상에 들끓고 또 그러게 별로 하나님이 그게 기뻐하지 않는 그 땅,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닌 그런 땅에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뽑고 싶으셔서 그 화를 당하는 장소에서 뽑고 싶으셔서 그리고 그러게 복받지 못할 그런 땅에서 사는 아브라함을 뽑고 싶으셔서 아브라함아 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맨 처음 한 번 부르시더니 한 번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부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의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부르심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신학적인 것과 구약적인 좀 다릅니다만은 신약은 영으로 이제 마음의 음성으로 오지만 구약에서는요 직접 음성으로 옵니다. 직접 음성으로 와서 이 부르심의 복인데 아브라함이 12장에서 부르심을 받더니 13장에서 15장에서 17장에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부르실 때마다 언제 부르시느냐 그러면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을 때 부르십니다. 고민하고 있을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위험할 때 또 부르십니다. 또 아브라함이 위험할 때만이 아니라 곤고에 처했을 때도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곤고할 때, 위험할 때,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고민할 때 그것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위험을 막아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곤고한 것을 다시 유류를 주셔서 새 힘을 얻게 만드는 그 역사가 음성 속에 있었습니다. 부르심의 음성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를 하면서 제가 제일로 힘이 있는 그 부분이, 힘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 물론 부르심이라는 것은 각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만은 마음의 음성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마음의 환상도 있을 것이고 마음의 감동도 있을 것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 내 몸에 왔을 때, 내가 느낄 때, 내가 그것을 자꾸 알아차릴 때 신앙생활에 제일로 힘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일로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복 중에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상에 보시면 엘리 제사장의 그 이력과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어린 아이의 두 사람을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 집에 끊겼고 희미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그 시점이면은 엘리 제사장을 불러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은 점점점 성장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고 은혜를 받아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미 멎어버린 엘리 제사장과는 점점점 쇠락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대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살아가는 서복의 성도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는 오늘 신학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음성일 수도 있고 마음의 감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느끼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을 느끼신다면 여러분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자인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복이 있는 자로다. 하나님이 나를 항상 부르시니, 하나님이 나를 항상 찾으시니 나는 복이 있는 자로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시의 복을 받습니다. 12장에 보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함 받은 땅, 이 땅은 축복의 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는 언제나 먹을 양식이 준비되어 있고 물도 준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가면서 그 사막에서 판 우물이 몇 개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면서 굶는 적이 있었습니까? 나그네처럼 살았지만은 그는 굶지 않았습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길 때는 이제 종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양들도 많아지고 식물도 또 많아집니다. 여기서 저기 또 옮기면 또 더 많아집니다. 옮길 때마다 성실을 이루어서 성공을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는요 베두인들처럼 살아가는데 그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 길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환경이 어느 정도 좋아야만 살 수 있는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네 임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지시를 하십니다.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리 가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갈 때마다 먹을 것과 양식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물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여정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보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도저히 갈 수 없는 길, 가지 못할 길, 이 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보았더니, 지시할 땅으로 가보았더니, 지시하는 곳으로 가보았더니 바다에도 길이 있고 광야에도 먹을 것이 있고 사막에도 물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22장에 보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더더구나 예배 장소를 지시합니다. 내가 지시한 땅, 산, 거기에서 어제 네 독자 이삭을 잡아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산에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했지 이삭을 받기를 원한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할 산으로 갔더니 거기에는 자기 아들 이삭 대신 양 한 마리가 걸려서, 멈사 한 마리가 걸려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성경 말씀. 그 제물, 예비된 제물, 최고의 제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제물 아니겠습니까? 합당한 제물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살아보시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형통의 길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끔씩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본주의 신앙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이 앞이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이고 힘이 들어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갈 때의 결론적인 것이 뭐냐? 은혜고 축복이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과도한 머리를 쓸 때가 있습니다. 쪽박 같은 머리로, 참 아둔한 이 머리를 가지고 형상을 바람, 오늘 이 앞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노처럼 가만히 눈을 살펴보니 이것이 참 좋게 보이고 이것이 참 아름답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누구냐면 자기의 이제 작은 아버지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은 이 조카가 작은 아버지에 대한 그 은혜는 다 저버리고 그냥 내가 유익된 것으로 선택해서 쫓아가 버리는, 이것이 뭐 인간적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고 하니까, 신앙인 영적인 신앙이고 신분주의 신앙은 적어도 무슨 일에 함에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고 움직이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겠으나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판단력을 주셔서,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를 좋게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시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시는 언제나 뭐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왜 지시하시는가? 맹목적으로 지시하시는가? 왜 지시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저는 이 하나님이 지시할 이유에 대해서 네 가지로 한번 피력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영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영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이 손상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영이 상처를 입으면 안 됩니다. 영이 상처를 입어서는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보니까 그렇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는 육을 지키기 위해서 지시하십니다. 너 여기 머물러 있으면 여기는 흉년이 오니까 네가 지탱하기 힘들다. 너희 여기 있으면 이 부족들이 너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옮겨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육을 지키기 위해서 지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시하십니다. 여기보다도 저기 가는 것이 너에게는 더 유익이다. 여기에서는 네가 있으면 겨우 먹고 살 수 있지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거기에서는 풍족을 이루고 풍요를 이루어서 네가 한때 두때 세때를 이루어서 네가 돌아올 것이냐. 그러니 그 땅으로 가라. 네 번째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지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가족적으로나 모든 삶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지키신, 우리가 주기도문을 읽든지 무엇을 읽든지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먼저 맡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 육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영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더 이제 확대해서 내 가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확대해서 내 주변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확대해서 내 삶도, 내 가정, 내 직장도, 내 사업도 하나님께 자꾸 맡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영역을 넓혀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은즉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힘을 얻고 나가서 일할 수 있고 담대함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시의 복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구하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시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어림을 피하고 영을 지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를 축적했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은 내 재산을 늘려가고, 그리고 자기의 식솔들과 및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만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지키십니다. 영주권에 지키십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시면, 주여 오늘도 주의 내 주의 뜻대로 우리 가정에 역사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받은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보호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고 그때부터 시편 121편의 말씀을 적용합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낮에 해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못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내 자신에게 적용시키면요 얼마나 힘이 드는 말씀이 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게 너를 지킬 것이니라.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서 눈을 떼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에서 할 때 우리 있는 데 지시에 가라 하고 난 그 후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서 눈을 떼지 않아요. 그래서 눈을 떼지 않는 그것을 갖다가 시편 121편에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인데 어떻게 지키시냐? 그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에 해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못하게 너를 지키시는 자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밤낮으로 지켜주시는가?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형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종래에는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나를 지키시는가?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과 저가 천국에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영을 지키시며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자 원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 성도이면 사단으로부터도 물질로부터도 모든 것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보호를 받아야 하는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어떤 복인가? 네 번째는요, 약속의 복을 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최고의 언약은 예수님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의 최고의 복된 소식은 우리가 21세기 살아가는 우리에게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또 유다가 누구를 낳고 해가지고 이제 42대에 가면 예수가 딱 나옵니다. 예수가 딱 나오는데 예수까지가 딱 아브라함의 족보로 끝나고 맙니다. 그 이외에는 아브라함 족보는 세지 않습니다. 그 이외의 족보는 무슨 족보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무슨 족보입니까? 구원의 족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이제 혈통의 족보를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시면서 뭘 열어버리십니까? 족보가 아니라 영적인 족보로 확 열어가지고 이제는 누구라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상속권까지를 부여받는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 이 약속까지 하나님께서 이 예수의 약속까지의 언약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당대의 삶에서 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을 통해서 3, 4대가 아니라 수천 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오늘 제가 잠깐 텔레비를 보니까 유퀴즈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지나간 프로그램인데 한번 봤더니 그 상속자들인가요? 상속자들을 해가지고 텔레비가 나왔다고.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몇 대입니까? 그러니까 100년이 넘었다 그래요. 10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 때부터 중조할아버지 때 해오는 것이고 지금 젊은 아들인데도 그걸 하고 있다라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그 부모들이 해오던 그 가업을 음식점을 혹은 무슨 어떤 기술을 연마해서 여기까지 내려온 것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것을 이어갈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냐? 내 당대의 복을 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수천 대에 이르는 복을 명하시면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부교인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 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마귀의 의의 음성을 남겨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야 너만 아니다, 너 자식도 내가 잘되게 하리라, 네 자식반이야 네 손자들도 잘되게 하리라, 네 자손을 통해서 내가 유명한 자가 나오게 하리라, 막 예언사회는 아니라 하더라도 유명한 자가 나오게 하리라, 너를 통해서 정말로 믿음의 장부들이 나오게 하리라. 이런 음성들을 여러분 듣는다면 여러분 기뻐하지 않을 사람 있을까요?
반대로 여러분 이런 음성 듣기를 여러분 그렇게 고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시대는 가고 한 시대는 오게 돼 있어요. 우리 시대, 내 시대에 내가 이 땅에 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이제 내 시대를 떠나면서 바라는 것은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이 교회가 내 후대에도 저 부흥해서 나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부흥해서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리는 일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마음으로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자식들이 이제 성읍을 위해서 잘 성장해서 믿음으로 다 장부들이 됐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랑자 같아요. 나그네 같아요. 아브라함은 나그네입니다. 한국에서 정착을 못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저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그는 나그네처럼 살지만, 그러나 나그네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나그네 삶에 대해서 피곤치 않게,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끔 나타나서, 너 지금 오늘은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지? 너 오늘은 네가 정착하지 못해서 지금 힘들지? 그러나 내가 너 내 말 잘 들었으니 네 자식들에게, 네 후손들에게 내가 복을 줄 거야. 네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것은 너의 순종과 내가 원하는 것을 네가 했으므로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내가 복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수없는 이런 약속들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냥 약속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냥 처음부터 약속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셔요? 약속을 하라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 때나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쓸 때 그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씀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불을 붙잡고 우리가 놓지 않는 애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자단에서 우리가 불을 끄지 않으려고 하는 애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애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의 그 산만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그 후대에 이르기까지 약속하시는 것처럼 그 약속을 받았으니 그가 아브라함이 받은 복, 우리도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직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것은 없어요. 자식도 아직은 없어요.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네 눈에 안 보이지? 너 지금 서서 지금 바라보니까 이 땅이 지금 정말로 무엇을 낼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이것은 염려하지 말아라. 네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해놨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 같은 그러한 후손도 내가 준비해놓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내 이 형편보다 내 후의 형편이 훨씬 더, 믿음은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믿음은 항상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항상 저는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 서부교회가 지금 내가 목회하고 있는 이 환경보다 내 후의 환경은 훨씬 좋아지리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보다 내 후대의 환경, 내 자식들의 환경 훨씬 더 은혜롭고 복들이라,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부교회 성도들은 아브람과 같은 복을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겠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고, 연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따라갈 필요가 있다. 예수께서 다시 서두로 올라가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 따라가야 천국 갑니다. 예수 가신 길 가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천국 가는 것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는 길, 예수님 따라서 사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조금 더 피력해서 준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힘들건 나라도 본받으라.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우리 서부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기가 그렇게 버겁고 힘들거든 성경에 나타난 11장에 나타난 이 성경의 위인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들의 누구로 나의 모델을 삼을 것인가 한번 선택하셔서, 나는 적어도 이 사람의, 이 분의, 이 선자의, 이 왕의, 이 이제 제사장의 이 사람의 신앙을 한번 따라가 보겠다.
반드시 그를 따라가면 그와 같은 복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는 그런 복을 받는 우리 서복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우리가 하나님이여 받은 복을 추적해보며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복을 받았지만 현실에서는 아브라함도 곤고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힘든 것이 말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가다 보니 많은 순례자처럼 이곳저곳을 다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후대까지 복을 주셔서 종래에는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우리의 귀감이 된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여 조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후대에게 미칠 영향이 무엇이겠나니까? 믿음대로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때도 복을 받기를 원하고 내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약속받기를 원하지만은 우리 후대들이 잘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쓸 때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나갈 때에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 선택하셨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지시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지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고 어떤 위험과 어떤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어려움이 있다 하지라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미래적인 약속도 많이 받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 서부교회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젊은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잘됨의 은혜를 주시고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